아마 우리 평안과 기쁨과 상이 넘치는 삶을 원치 않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표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평안과 기쁨과 상이 어찌 내 삶 속에 찾아올까 불가능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데 불과하지 싫어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결단만 내리면 얼마든지 우리 가정이 참 이 평안과 기쁨과 상이 가정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참 이 평안과 기쁨과 상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말씀을 그 실천할 때 그 귀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과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우리 지난주에 상에 대해서 말씀을 듣다가 중간에 끝쳤습니다. 오늘 시간 가기 때문에 복습은 다 하지 못하겠고, 우선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우리가 참 이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을 7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정진시키는데 필요한 7가지 요인은, 첫째가 대화요, 커뮤니케이션. 두 번째가 사랑의 표현 혹은 애정의 교환입니다. 세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서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직, 서로가 서로에게 정직한 것. 그 다음에 서로 용납하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신뢰성, 서로가 믿을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서로 인내하는 것, 끝까지 참는 것. 이렇게 7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7가지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첫 번째 오는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상이 넘치는 이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상의 관계를 우리가 참 유지할 것이야, 이것을 공부를 좀 하겠어요. 그래서 이 상의 관계가 유지되고 정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대화가 없는 곳에 상의 관계가 성립될 수도 없고, 그것이 자랄 수도 없고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는 오늘 이 대화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하겠는데, 제일 첫째는 대화의 필요성, 왜 우리는 대화가 필요한가, 필요성에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대화란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대화를 매일 하는데 그 대화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대화의 내용, 즉 무엇을 대화해야 되는가, 그 이제 화제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대화의 방법, 내가 내 말을 어떻게 딴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청취, 어떻게 우리는 말을 들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화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첫째로 대화의 필요성, 두 번째는 대화란 무엇인가, 세 번째는 대화의 내용, 네 번째는 대화의 방법, 다섯 번째 청취,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화에 도움이 되는 것 등등 설명드리겠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선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는 원래 커뮤니케이션, 이 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없는 이 생물들은 언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나 돼지나 닭은 말을 못하는데 우리 인간은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을 하세요. 성령님도 말씀을 하세요. 천사도 말을 합니다. 왜? 그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또 사탄 마귀도 말을 하고, 악의 영도 말하고, 귀신도 말한단 말이에요. 그들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와 똑같이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대화를 할 수가 있고 또 대화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기쁨의 대화를 나누는가 하면은 또 때로는 미움의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또 때로는 두려움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가 하면은 또 후회하는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또 신미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평화에 관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소망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부러움의 이야기도 합니다. 또 남을 멸시하는 이런 이야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 정보 교환을 위한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바로 사랑의 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화가 없는 곳에는 사랑 관계인데 사랑 관계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대화가 없는 곳에는 그 상의 관계가 정진될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다 말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그 아이들, 이 자녀들을 보면은 걔들 어릴 때 부모를 잘 따르고 참 부모와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지나서 나이가 자라면은 걔들이 참 부모님들께 실망을 하고 좌절감을 느끼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그들이 바로 좌절한 제일 근본적인 그 원인은, 아주 첫 번째 요인은 우리 부모들이 그들과 더불어 대화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용돈을 주면은 우리가 다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걔들이 정작 필요한 것은 바로 대화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들과 대화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사주가 되면은 좌절감에 빠지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아이들의 이야기가 비록 유치하고 또 성숙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의 참 이 생각, 그들의 말을, 생각을 인정하고 밀어주고 또한 용납하면서 우리가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 말을 그 말을 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어떤 참 소리가 있었는데 그는 마음에 자기 나름대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지가 문제를 가졌으면 무슨 문제를 가졌겠느냐, 괜히 짐소 봉대한다, 이렇게 작은 문제를 크게 생각하겠지, 며칠이 지나면은 그 문제는 또 자연히 잊어버리고 말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쁜 핑계를 대고 그 아이와 대화를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 아이는 참 자기 혼자 그 문제를 안고 고심하다가 드디어 참 혼자서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부모들이 애를 병원으로 싣고 가서 참 정신을 차린 다음에 깜짝 놀라서 애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큰 문제가 있으면 부모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왜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 그때 딸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아버지께 말씀드리려고 원했지만은 한 번도 우리 부모님은 내 말을 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우리는 바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대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 대화를 가장 필요한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시간이 나는 대로 자녀들과 더불어 이 대화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은 말이죠, 부모님들이 대화하는 것, 그다음에 대화하는 분위기를 그대로 받아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들이 결혼 생활할 때 같은 분위기로 그들은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날 가정에서 참 이 부모님들이 서로 상의 대화를, 부드러운 이런 대화를 서로 나누는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자랐다고 하면, 그들도 자기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자연히 그러한 대화를 나누게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가정에서 참 미워하고 참 질투하고 불편하고 불만하는 이러한 참 우리가 대화하고 있다고 하면, 그 아이들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라서 그런 말을 하면서 사는 불행한 자녀들이 되고 말 거예요. 우리 성도는,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이 지금 대화하는 대화 그 내용대로 그대로 배우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련 들어갔을 때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련에 와 계신 우리 목사님 가정에 2살짜리 손주가 있어요. 근데 어떤 우리 한국 그 교포가 거기 와서 사는데, 그 집에는 6살 난 아들이 있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6살 난 아버지 어머니가 참 어디를 나가면서 먼 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요 6살짜리를 갖다가 지금 2살 난 그 아이가 있는 그 목사님 댁에 지금 맡기고 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2살짜리 아이가 있는 방에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6살짜리가 정신없이 2살짜리하고 막 놀고 있으니까 그때 그만 살짝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부모가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나중에 6살짜리가 딱 보니까 부모님들 안 계시거든. 그냥 막 울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하니까 그때 2살짜리 아이가 할 말이, 형 왜 울어? 하고 물으니까, 우리 아빠 엄마가 나 모르게 싹 가버렸다고. 그러니까 2살짜리가 하는 말이, 그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야. 그런데 6살짜리가 눈물을 탁 닦고는 자기 아빠 엄마도 욕한다고 또 막 2살짜리하고 싸우려고 그러더래요. 그 2살짜리가 어디에서 그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야 그 말 배웠겠어요? 그럼 비록 목사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정에서 그런 말을 쓰고 있으니까 그 말 배웠을 거야 말이에요. 자녀들은 우리가 하는, 부모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아주 클래시컬한 이런 거 우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 참 귀한 그 딸이 있는데 그 딸에게 말을 이쁘게 하는 걸 가지기 위해서 무음을 하시오. 꼭 어른이 돼서 할 때는 무음을 하세요. 이걸 배우게 했답니다. 그때 하루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딸이 오더니 치마를 팍팍 잡아당기면서 마미 해서 왜 그래 그랬더니 지금 대리가 지랄하시오. 그러네. 지랄하시오. 대리가 지랄하시오. 걔가 지랄한단 말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죠? 남편이 화내면은 아내가 부엌에서 혼자서 지랄하네. 이 소리 하고 있으니까 애가 들은 그대로 대리가 지랄하시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참 우리가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자녀들 교육에도 얼마나 그게 필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때 이렇게 중요한 대화가 무엇일까요? 이걸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하는 것이 대화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방통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투웨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웨이가 아니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참다운 대화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뜻, 나의 감정을 정확하게 참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듣는 사람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그 말을 통해서 내게 전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 느낌이 무엇인지, 감정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면 참다운 대화는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우리는 매일 호흡하는 것처럼 이 대화를 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말을 해본다고요. 때문에 우리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오해들이 있고 다툼이 있고 반복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고 참 사랑이 넘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대화란 무엇인가 이걸 정확하게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화는 우리가 말을 그냥 하고 듣는 것 같지만은 그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는 여러 가지 중요한 과정들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일 첫째로 지금 말을 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하면 이건 마치 간첩들이 말이지 이게 암호를 보내면서 암호를 푸는 그 과정과 똑같다고요. 제일 먼저 이게 지금 암호를 보낼 때는 암호를 보낼 내용이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 말이에요. 먼저 그 뜻이 먼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뜻을 기호로 바꾼다 말이에요. 어떤 그 신호로 바꾼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뜻을 참 이렇게 표정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또 몸짓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말로 나타내기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이라도 내 감정을 차려서 어떤 단어를 내가 택할 것인지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을 한다 말이에요. 다시 말해 그것을 암호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암호로 바꾼 다음에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지금 그 암호를 갖다가 지금 발신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듣는 사람은 그 암호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걸 받은 다음에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그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그 암호 우리가 그 해독 그 책을 가지고 그 암호를 풀이를 한단 말이에요. 풀이한 다음에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개념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개념을 가진 다음에는 반드시 그 개념에 대해서 판단을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이 개념은 저 사람이 내게 전하고 있는 뜻은 나를 좋아하는 것이다, 나를 싫어하는 것이다, 내게 유익한 것이다, 내게 참 이렇게 무익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 가지 내 나름대로 판단을 내리고, 그럼 그 판단을 또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기호로 바꿔서 또 발송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을 지금 내가 설교하고 있는 이 기호를 통해서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보내는데 여러분 그걸 들으면서 혼자 지금 그걸 받아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생각을 하면서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지금 계속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저 말씀은 내게 필요한 말씀이다. 저 말씀은 들어봤자 그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 그 평가를 갖다가 나한테 지금 신호를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하품도 하고 말이야, 옆사람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게 뭐 설교 재미없다는 이야기야, 그죠? 이게 지금 계속 우리 이게 대화를 주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화가 간단한 것 같지만은 여기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는 상당히 우리가 연구를 하고 또 이게 조심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화를 할 때는 우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개념, 그렇죠? 무엇을 말할 것인가, 이 무엇이 중요하게 뭐가
그죠? 그 화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 화제를 어떻게 내가 전할 것인가, 그 대화의 방법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먼저 우리는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대화의 방법에 대해서 잠시도 생각을 해보기를 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슨 말을 주고받아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대화에는 크게 세 가지 대화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를 기계적인 대화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 문제가 되지 어떤 감정이나 이것은 전혀 관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대화로 가장된 독백이 있습니다. 독백, 그러니까 혼자 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내 말만 하고 많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참다운 대화, 주고받는 이 대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에 참 이렇게 윤미재 장로님과 김영남 장로님과 서양훈 장로님 세 분이 어디를 갔습니다. 갔더니 컴퓨터가 딱 있는데 그 머리만 싹 집어넣으면 IQ가 척척 나와. 그래서 윤미재 장로님이 딱 집어넣었더니 IQ 135 척 나왔습니다. 이야, IQ 싹 내놓았다고 생각했는데 김영남 장로님이 딱 집으니까 150,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서양훈 장로님이 딱 집으니까 거기서 음성이 나오기를 Don't play with a stone. 돌 가지고 놀지 말라고 말이지. 이런 것은 어디에 속하겠어요? 그것은 바로 기계적인 대화에 속한 거예요. 서장님 시험 들지 마세요. 농담이니까. 이런 것은 다 기계적인 대화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할 때 막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대화를 가져간 독백입니다. 독백. 그러니까 여보 말 좀 하시자 막 이러지만은 사실 말 들을 생각도 없어. 자기 말만 다 입으로 만나야 말이에요. 그죠? 근데 참다운 이 대화라, 이제 참다운 대화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또 그 다음에 이해하고 사랑할 때만이 참다운 이 대화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대화를 위해서 우리는 목적 의식이 뚜렷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참 사랑이 넘치는 이 참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대화 서로 이야기를 할 때 그 목적 의식을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게 참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말하는 이것이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또 상대방의 무한한 가능성을 끊임없이 인정하면서 대화할 때 그때 참다운 대화가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대화라고 하는 것은 즉 우리가 해야 되는 대화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할 때 참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당신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이 당신의 평안과 기쁨을 더해주고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또 당신의 인격이 성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 그 속에 포함이 돼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을 때 그것이 참다운 사계 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자 이런 대화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생각해야 돼요. 제일 첫째로 우리가 적어도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으로 정말 이런 교회 이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정진시키는 데 필요한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말을 함으로 발명하면 우리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데 도움될 만 하면 돼. 만약 우리의 사랑의 관계에 저해되는 이런 말은 하고 싶어도 참을 줄 알아야 우리가 참다운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생각나도 막 말을 해버리면 그것은 대화가 안 됩니다. 그것은 이제 참다운 이 상의 교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이 상담 지금 저 강사로 일하실 우리 양은순 선교사님이 쓰신 책이 여러 권 있는데 아마 제일 처음 쓴 책이 사랑과 행복의 초대 이런 거예요. 그러나 부부 생활에 대한 책인데 제가 오래전에 읽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 양은순 선교사님 이야기하기를 우리 부부지간에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할 말이 무엇이냐? 그게 5가지 딱 있다는 거예요. 제일 첫째 무언가니까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죠? 두 번째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세 번째는 잘했어요. 네 번째는 감사해요. 다섯 번째는 사랑해요. 부부지간에 그 5마디만 하면은 다
끝나고 말아 그 이외의 말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요. 당신이 왜 그랬어? 뭐 어찌고 저찌고 말이야. 뭐 남편이 시작이 그따위야 뭐 이런 소리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잘 못 시키거나 이럴 때는 솔직하게 잘 못했습니다 사과할 줄 알고, 또 한 사람이 사과를 하면은 괜찮아요 용납할 줄 알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방에서 장점을 발견해서 노력하면서 참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할 줄 알고, 그리고 우리 아무리 부부지간이지만 서로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I love you 사랑합니다 이게 고백할 때, 그 대화를 할 때 그 가정이 사랑하는 그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게 대화를 할 때 이 대화하는 그 화제를 잘 튀게 아무 생각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룩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화제를 선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더 정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안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가지고 정진될 수 있는 말만 하시고 방해 되는 일은 참을 줄 알아야 그때 우리가 참다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항상 여러분이 긍정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말을 피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참다운 대화가 되고 또 이 사랑의 관계가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일도 있고 긍정적인 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일은 여러분이 아무리 입에 담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것을 자꾸 입에 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바로 당신과 같은, 나와 같은 부족한 인간들이 모여서 이룩한 곳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든지 단점이 있고 결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꼭 그 결점과 단점을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적하고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이 그걸 고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그 교회 속에 있는 장점을, 긍정적인 면을 자꾸 이야기할 때 그것이 오히려 단점을 없앨 수 있는 길도 된다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제가 한번 그전에 보니까 어떤 다른 한국 유럽에서 온 교인이 참 우리 교회에서 와서 보고 공항에 가서 아주 그렇게 열심히 아주 우리 은혜교회 자랑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또 그 핏값하고 간 우리 또 교회 집사님은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열심히 그렇게 아주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무엇하려고 단점을 자꾸 이야기합니까? 그죠? 우리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금 밖에 나가서 내 남편에 대한 단점을 아무 이야기 없어 남편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에 대한 단점을 아무 이야기 없어 되지 않다고요. 이분 남편에서 긍정적인 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아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만 이야기해 주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참다운 사회 관계가 정리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은 우리 은혜교회가 다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할 거예요. 전도가 잘 되기를 원할 거예요. 제일 첫걸음이 무엇인가 하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내는가, 그것이 전도의 첫걸음이 된다 말이에요. 당신이 쓸데없이 밖에 나서 우리 교회는 뭐 어찌고 저찌고 말이야,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뭐 시장 받아가고 어쩌고 그리 이야기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냐 말이야. 안 되지 않냐 말이요. 아무 도움이 안 돼. 당신이 원하는 것과 반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제껴두세요. 제껴두시고 좋은 점만 자꾸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는 선교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 교회는 강대상을 탁 밟아보는 그래서 참 좋아. 우리 목사님 대물이니까 아마 여하튼 좋은 점만 자꾸 이야기하래요. 우리가 오늘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두 사람끼리 아주 악수를 하면서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제부터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냅시다. 고백하세요. 아주 약속을 할 거예요. 야,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냅시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내세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이죠. 이거 잘 생각하세요. 상대방이 yes, 동의할 수 있는 말만 하면 돼요. 뭘 상대방이 노 할 것까지 찾아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답답하게 말이야. 그렇죠. 대화는 서로 관계를 형성해 가는 거니까 상대방이 이해가 되고 그분이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자인데 공산주의자 앞에서 내가 자유주의 이야기하도 그 사람 듣기를 합니까? 뭘 하겠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야기를 서로 할 때 상대방이 알아듣고
동의할 수 있는 화제를 택한다. 이건 아주 대화에서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처음 대화 시작할 때 상대방이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대화를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또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은 우리 인간은 마음에 항상 이렇게 자동차에 전진기어가 들어가고 후진기어가 들어갈 처럼 우리 마음속에 일단 기어가 들어가면 그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이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즉 이해하고 할 수 있는 화제를 한 3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 그 이야기도 그렇군요, 좀 그렇죠, 아이고 그렇고 말고요, 한 3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좀 자기 손에 가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렇군요, 그래요, 이거 잘 넘어간다고요. 근데 처음부터 상대방이 노할 화제를 딱 택해서 이야기 3번만 노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에게 유익한 이야기도 못해요, 안 해요, 이렇게 나가버려요. 사람 심리가 그렇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동의할 수 있는 말을 골라서 한다는 거, 이것이 대화에 얼마나 필요한지 보입니다. 4번째, 불필요하게 상대방의 말에 반대하는 말을 하지 말라. 나 그걸 굉장히 어리석은 분들 참 많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소련을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소련 갔더니 굉장히 춥던데요. 그러니까 그거 가보면은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 그렇지 않은 데도 있겠지요. 있겠는데 그 사람이 참 춥더라 하면은 추운가? 그러면 끝나고 말 텐데 뭘 하필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해서 그 사람 마음을 불쾌하게 하냐 말이야. 누구나 자기 한 말이 부정될 때는 불쾌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아무 필요 없이 누가 꼭 무슨 말 하면은 그러나 하고는 엉뚱말 나가거든. 반대로 나간다 말이야.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내가 그래 하나 안 하나 잘 살펴보세요. 그건 아주 우리 인간관계 맺는데 아주 부정적인 이런 손해가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단어의 선택을 참 잘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이슈에서 전하고자 하는 말을 암호로 바꾸고 또 받은 그 사람이 암호를 갖다가 또 풀이를 하는데 저 사람이 가진 암호책과 내가 가진 암호책이 똑같을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죠? 이게 정말 우리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이 가진 암호책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보고 거기 맞도록 이야기를 한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미스터 킴, 미스터 리 이러면은 그건 칭호요, 존칭이 되죠. 근데 한국에 가서 잘못 이야기하면은 어떤 사람은 화를 확 냅니다. 왜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사람이 알사람 부를 때 야 미스터 킴, 미스터 리 이렇게 했으니까 벌써 미스터 킴 할 때는 이건 낮은 사람에게 할 말이다. 이게 자기 나름대로 암호책이 딱 돼 있다고. 이걸 우리가 모르고 그냥 해버리면은 막 오해가 막 생긴다 말이에요. 여러분, 아가씨 얼마나 좋은 말이야, 아가씨. 얼마나 예쁘고 말이지, 참 매력적인 단어니까. 근데 요즘 그 단어 뜻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함부로 가서 아가씨 하면 화낸다고요. 왜 아가씨 술집 여자에게 잘 쓰는 말이니까. 그죠? 이 말이 다른 식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할 때 이 말 다 똑같은 뜻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해하고 상대방이 이렇게 거부감 느끼지 않는 이런 단어를 택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는 그만큼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초창기에 제가 이 제주국 훈련을 시킬 때 이런 훈련을 참 많이 시켰어요. 우리가 이 제주교에서 발언할 때 그 말을 조심하자, 단어를 조심하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제주교를 1년에 한 번씩 열고 또 이제 당회를 여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별이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많은 교회를 가보면 그런 분들이 들어 계세요. 한참 지금 제주교를 모아서 서로 막 감동, 얼박, 막 좋다, 나쁘다고 막 대화를 하는데 절대 입을 떼지 않아요. 가만히 발전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 이야기 끝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가부 투표를 하겠습니다. 표기를 붙이겠습니다. 딱 그럴 때 점잖게 그 톤을 탁 놔서서 당회장님 탁 이렇게 발언권 주세요. 이렇게 탁 손들어 삼면서 그래서 시키면은 그분이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면은 원칙을 말할 것 같으면 하고 착 나간다고요. 그분은 딴 뜻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그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듣는 사람은 또 그렇지 않죠. 듣는 사람들은 아니 뭐 원칙은 지만 하나? 벌써 기분이 확 나쁘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아주 작은 것이 각 교회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결점을 막 찾고 실수를 찾고 하니까 교회가 깨어지고 이해하는 벌써 일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만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랑에 상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쓰는 말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참된 대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방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발신 방법이나 청취 방법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방법, 대화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첫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말할 때 우리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대화를 나눌 때 우리 마음속에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극위 여기고, 극위 여긴다는 이 말은 낮춰보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슬픔에 함께 동참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 마음을 극위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인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상의 대화가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정말 이렇게 누구와 대화할 때든지 이걸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이 자기자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자세,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 또 상대방을 그리 여기는 마음,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화할 그런 자세가 있을 때 비로소 참된 대화가 가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말할 때는 상대방에게 주의를 집중시켜야 됩니다. 내가 말을 할 때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시켜서 말해야지. 저 사람에게 말을 하면서 딴 데 주의를 기울이면은 그 사람이 아주 기분 나쁘다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지요. 지금 제가 그 인사를 못하지만은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쫙 나갈 때 문에서 인사를 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사를 악수는 지금 김수사하고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무개 권사님이 목사님 어쩌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요거는 잡았는데 권사님 보고 그래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것도 권사님 말 또 안 들어주지 않고 권사님 기분 나쁘겠고, 목사님도 참 그런데 입장이 난처하다고요. 그죠?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는 말을 듣는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시키고 이래야지, 딴 데 주의를 하면서 말하게 되면 그건 상의 대화가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비언어적인 대화에 신경을 써야 돼요. 비언어적인 대화. 이게 무슨 말이니까,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꼭 말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말 아닌 대화가 얼마나 있습니다. 표정, 눈빛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이게 효과적인 효율적인 이런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 이외에 다른 이 대화, 그러니까 몸짓이라든지 표정 같은 데도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도 하는 것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얼굴 표정으로도 이러지 말하게 되고, 내 어조 자체도 또 무엇인가 많이 또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게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대화를 우리가 선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엉뚱한 짓들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부지간에도 좀 편지를 갖다가 한 번씩 쓴다든지 카드를 보낸다든지, 우리 교인들지간에도 무슨 아무도 아닌데 땡큐 카드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상이 교환되는 이런 거 역사 일하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말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듣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들으니까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hear, 듣는다 이 말하고 listen 하는 저는 다른 거예요. hear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리적으로 그냥 음파가 들어와서 고막을 두드리니까 일어나는 감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listen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듣고 내가 해석을 하고 선별하고 취할 것과 버릴 것과 여러 가지 이게 작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듣는다는 것이 왜 그토록 힘든가 하면은, 왜 그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 하니까 몇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겠어요. 우선 제일 첫째로, 모든 사람들은 말이죠, 말을 들을 때 삼수삼수 들어갈 때 말이지 세부적인 이야기에는 별로 관심을 안 둡니다. 전체를 두리뭉실로 이렇게 듣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고 시간에 장로님 나와서 다음 주 토요일에 무엇을 합니다. 이런데 분명히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다음 주 한다고 그래서 이게 전혀 다음 주는 기억이 없어. 이게 세부적인 것을 기억을 못한다 말이에요. 자꾸 잊어버린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걸 안 듣는 버릇이 있어요. 사실은 자기 필요한 것인데 자기 생각에 듣기 싫다면 귀를 딱 막으려 안 듣는 버릇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취할 때는 상당히 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논리적인 요소보다 감정적인 요소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A는 B고 B는 C고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아주 재미있고 웃는다든지 슬프다든지 이런데 확 마음이 뺏기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웃은 이야기를 몇 번 해보면은, 그 다음에 설교 끝난 다음에 설교 내용은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리고 그 웃었던 거 이야기만 기억해가지고, 아이고 목사 무슨 이야기인데 은혜 받았어요. 그 은혜가 아닙니다. 웃고 만 거지.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듣는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사람은 말이죠, 말하는 속도보다 생각하는 속도가 2배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인간이 1분 동안에 말은 평균 125마디를 한대요. 125마디를 한대. 근데 혼자 생각은 약 400개 내지 600개까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생각이 말을 따라오면 참 좋은데, 이분 이제 말을 저는 좀 빠른 편이니까 아마 1분에 한 200개를 할 거예요. 200개. 근데 여러분들은 또 400개 그 단어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600개 단어로 생각할 능력이 있으니까 자꾸 들으면서 이제 딴 생각도 할 이유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다 설교 들으면서 오늘 저녁에 또 반찬 뭐 해 먹을까 뭐 생각하고, 또 뭐 야 오늘 목사님이 넥타이 갈아맸네 뭐 이런 생각도 해가면서 말이야. 그래서 괜찮은데 뭐 온갖 생각 다 하면서 지금 듣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주의가 산만해져 가지고 듣기는 듣는데 잘 깨달지 않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째로, 사람들은 누구나 말을 듣기보다는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서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그렇지만 이거 혼자 말 다 하고 있어, 밖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 그 다음에 6번째로, 이 같은 단어에 대한 우리 두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청취하고 하는 것이 어려운 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청취를 하기 위해서, 즉 상의 대화를 나눌 때 올바르게 말을 듣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주의사항을 좀 드리겠어요. 첫째, 말하는 사람에게 또 듣는 사람도 주의를 집중시켜야 돼요. 참 맥 빠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실컷 질문해놓고 바쁜 시간에 답변을 시작하면 주의도 안 기울여. 질문도 해놓고 설명하는데 듣지도 않아. 그리고 엉뚱한 이야기 해가지고 화제를 갖다 바꿔버리고, 참 맥나지요. 그렇죠. 그건 누구나 다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든지 말을 들을 때, 누가 말할 때는 말을 잘 들으세요. 잘 이렇게 주의를 집중시키고 들어야 된다 말이에요. 두 번째는 상대의 말을 다 듣기 전에 말을 가로채지 마세요. 누가 무슨 말 끄집어내는데 그거 말이야 하고 탁 하면은 그 상대방 기분이 굉장히 나쁘다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이 말 할 것이다 이 생각이 되더라도 끝까지 들어준다는 것이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이 되거든요. 부부지간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상대방이 말을 꺼내는데 자기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표시를 자꾸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말만 끄집으면 I know 자꾸 I know 앞에서 I know 하고 있으니까 뭐 할 말이 있어야지,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죠? 우리 남편들 가운데 좀 똑똑한 분들은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부인이 무슨 말만 끄집으면 다 알아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이게 제가 그랬거든 옛날에. 우리 사람하고 나하고 10살 아래니까 이제 한 분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말만 끄집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거 다. 이게 그걸 자꾸 해주니까 와이프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말이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을 끝까지 알아도 모른 척하고 들어주시는가, 이것이 잘 들어주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말을 들을 때는 말하는 사람의 눈 언저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건 제가 매일 주의를 시키는데, 좀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는 이때는 좀 눈에 초점을 빼시고 눈 언저리를 바라보면서 말을 들어야 말하는 사람이 말하기가 참 좋다고요. 근데 눈을 똑바로 쳐다봐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막 당황해가지고 말이 안 나오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똑바로 쳐다보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거든. 첫째, 우리 사랑할 때 눈을 탁 쳐다보고 그러죠. 그다음에 아주 미워서 죽겠을 때, 미워서 죽겠다 말이야. 그럼 눈을 확 쳐다보죠. 그럴 때 째려보는 것이고, 나머지는 눈 언저리를 싹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말하기가 좋아져서 대화가 더 잘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상대방이 하는 말에 내가 자꾸 때때로 동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참여해 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무슨 이야기 했다, 그랬어요? 그래요? 자꾸 이걸 잘해줘야 돼. 그럼 그렇게 할 때 상대방은 내가 그의 말을 더 들어주기를 원한다, 이걸 느끼기 때문에 말하기가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의 말에 그렇게 자꾸 이렇게 동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6번째, 상대방의 말 속에 숨은 뜻을 찾아라. 저분이 왜 그 이야기를 하는지 그 뜻을 생각하면서 그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한번 웃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집사하고 나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 이야기하기를 김선생님, 저는 김선생님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깜짝 놀라서 왜 죄송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희 가는 제자들은 그렇게 이쁜데 저는 참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지요. 그러니까 제가 당신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도 자기 자신을 알고 그랬는데 당신이 이미 자기 자신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화가 나서 택시 타고 가버렸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 말, 그 말 뜻은 나보고 이쁘다고 해주세요 이 뜻이지. 그죠? 그러니까 말 속에 숨은 뜻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들어야 제대로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질문을 쓰지 말라. 그건 좋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잘 못해서 이런 뜻입니까? 저는 질문을 또 던진다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말하는 사람은 내 말을 제대로 알아듣기를 원한다는 그걸 느낀다 말이에요. 여덟 번째,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입니다. 지금 이런 설교는 여러분께 이제 하나의 교육적인 설교예요.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처음부터 기억을 못합니다. 기억 못하지만 내가 들을 때 아이고 요건 내가 잘 못했구나, 아이고 저걸 해야지, 그런 거 몇 가지만 딱 잡아서 자기 실생활에 적용을 시키면 참 좋겠어요. 혹시 또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부에 보면은 여기다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사랑의 대화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일 첫째로, 여러분이 아주 우울하시고 고독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도 자기의 감정을 누구에게인가 상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해주면 상대방은 이 사람이, 즉 말하는 사람이 나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더 이제 사랑의 관계가 참 이렇게 짙어지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당신이 즐겁고 기쁠 때는 그 즐겁고 기쁜 생각을 반드시 상대방과 나누세요. 우리는 서로 사기 때문에 말을 안 하더라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좀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 경우에는 우리가 다 바빠서 잘 몰라요. 말을 안 해주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쁘고 즐겁고 할 때는 반드시 그걸 표현을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상대방이 말할 때 상대방이 보고 느낀 것을 존중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막 신기해서 막 이야기할 때 그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걸 하지 마시고,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특별한 경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들을 때 그걸 존중하면서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어떤 은혜를 받고 참 은혜 받은 것을 간증을 할 때 나는 이미 그걸 다 받고 난 그보다 몇 단계 더 깊이 받았어. 그래서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새신자를 양육하는데 아주 잘못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것이 경험이 전부 다요 중요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존중해주고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상대방에 대해서 절대 선입견을 갖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이거 자꾸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가까운 사이에는 흑인과 같은 행동으로 나의 뜻을 전달하라. 즉 그를 상함을 전달해 주기 참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로, 상대가 말하기 싫어할 때는 그의 침묵도 존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이거 참 중요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있을 때 그 사실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다 미국 사람들 다 그래 하죠. 저도 이제 소련 가서 우리 집사람 소개하지 않습니까? 소개할 때 제가 그러거든요. 지금 참 소련은 내가 모르겠지만은 한국에서는 내가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여인, 우리 아내 아무개를 소개합니다. 소개를 더 해준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집사람은 내가 가는 데마다 할 줄 알아요. 가는 데마다 또 사실과도 다르다는 것도 알아. 그래도 그날 저녁에 반찬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은 그분에 대한 굉장한 말하자면 그 가치감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고인지 이것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끔 표현을 안석해 주는 거, 이것이 우리가 상의 관계를 맺는 데 대단히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금년도에 어떻게 우리가 평안, 기쁨, 상이 넘치는 이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몇 주 동안 배운 것을 잘 우리 기억을 하면서 실생활에 우리 하나하나 행동에 옮기시는 여러분 되시는 주님 부탁을 드립니다.